기록된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났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서점가에 가면 찾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뒤숭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 분야나 사회에 대한 또 나라 안팎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책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 속에 어떤 한 사람의 사상이 담겨져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300페이지가 되고 400페이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책의 두께는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적절한 분량, 약 300 중반 정도, 조금 넘으면 400페이지 그 정도 분량으로 책을 엮어서 만들죠. 그래서 손에다가 딱 쥐면 그래 좀 부담되지 않는다 이 정도 선에서. 그 다량으로 책량을 늘리려고 하면 시리즈로서 제1권, 2권, 3권 나누어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독자들을 위한 겁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다왕 16대 왕이었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확증이 다가왔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요시아 왕은 어려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8세, 8살에 왕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왕이 참 어리디 어린 폴리개 같은 8살이면 우리나라로 보면 과거에는 국민학교 입학이죠.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학교에 입학합니다. 좀 생일이 빠르면 7살에 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생쯤 되는 이 아이에게 왕복을 입혀놨어요. 제사장이 나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8살에 왕에 등극했는데 처음에는 철도 없고 유약하고 언변도 잘 좋지 못하고 생각도 작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죠. 왕이여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아뢰옵나이다. 여러분 조언을 해줘요. 옆에서 거의 90% 이상은 수행원들이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10대 중반이 되고 14세, 15세가 되면요 초월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학교에 가는데 몇 주만 지나보세요. 아이가 길을 먼저 알고 앞에서 뛰어가요. 할머니 빨리 오시라고 왜 이렇게 늦느냐고. 처음에 갈 때는 두리번거리면서 당황스러워하고 교실에 가가지고도 거의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한 학기를 마치더라면은 이제는 혼자 학교 가겠다고 보호자는 필요 없다고 여러분 독립적으로 자신이 이제 스스로 학교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시아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되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늘 관심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줘야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초등학교 여러분 2학년 3학년만 되면요 철이 들어가지고 뭐 모르는 거 없을 만큼 얼마나 말도 잘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어르신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점점 좋아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점점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좋아지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천사가 따로 없네요. 보니까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당신 보니 천사가 따로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주의 전에 오면 예배당에 오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매주 교회에 그렇게 가는지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가고 낮 시간대도 가고 수시로 왜 예배당에 가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양하게 밥이 맛있다는데 교회 밥도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감이 있고 야 역시 이 맛에 가는 거구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볼 만하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여러분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에 등극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힐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가 젊은 초반 20대 초반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왕정을 진행하는데 참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다져져 가지고 마음에 작심하고 일천번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천일을 정해놓고 천일을 정해놓고 100일도 아니고 그의 10배에 가까운 천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아 너 뭐가 필요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니 그가 순수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것 말고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그 모습이 아름답고 또 강건하고 또 그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후기와 영화까지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부모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면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도 하나 갖고 안 되지. 둘을 주고 둘 갖고 되겠어. 야 너 이거 다 먹고 너 누리고 너 가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선대하는 것은 그 자녀가 그만큼 사랑스럽고 이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믿음직스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맡겨요. 야, 이 나이에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하게 됐나.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선봉장이 돼가지고. 너도 보니까 철이 들었더라고. 참 그전에는 보니까 철도 없어가지고 내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느새 네가 이렇게 컸는지 이제는 걱정되지 않으니까 너에게 다 맡기겠다고 이렇게 맡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것을 감사하면서 경배했는데 오늘 2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뭐 했나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코람데오 신앙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믿어도 될까? 믿어도 된다니까. 여러분 뭐가 형성됐습니까? 신뢰 관계가 쌓였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점점 신뢰가 쌓여지니까 이제는 아예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보면 일하는 일꾼들이 이 사장, 사업주 앞에서, 원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속임이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2절 후미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용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역대하 이 말씀 속에 계속 보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본보기가 되었던 거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이 요시야 왕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나요? 사람들도 인정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정직히 행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충만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신실한 은혜의 마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시야 왕이 뭘 했나요?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요. 열왕기하 22장 5절 601페이지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여러분 첫째로는 정직하게 행한 믿음을 가졌거니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주의 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있어도 오물이 있어도 냄새가 나도 이런저런 성물들에게 적지 않게 눈에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지 못한 역사가 있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지고 아세라 목상에 빠지고 또 더 나가서 세상에 좋다는 만몬신에 빠지고 이런저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전에
예배당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보다도 우상의 산당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성전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 새든가 말든가 기왓장이 깨졌든가 말든가 여러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할 만큼 주님의 몸된 성전이 훼손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당 중심이 아니고 우상 중심으로 나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했더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몸된 전에 예배당에 나오면 구석구석을 살피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서 성실한 사람은요 늘 집안 밖을 청소합니다. 마당도 거실도 안방도 작은 방도 심지어는 골방까지도 다락까지도 청소를 해요. 정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소할 때 나타나는 희열이에요. 기쁨이에요. 관리가 잘 되었어요. 정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한 사람은 대부분이 압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쓰려고 좀 두었던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하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고 집 구석구석을 찾아도 잘 찾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누구씨에게 집안에 관심이 있고 청소와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물으면은 그냥 금세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보이도록 찾기 쉽게 당신 눈에 띄도록 그렇게 놨는데 그걸 못 찾았냐고 어디에 있었지 않냐고 아이고 내가 그 10번이나 확인했는데 안 보이던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의 차이. 그래서 사랑하는 증거는 관심의 차이입니다. 내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내나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게 정말 관심이나 있는 거야?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되묻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과 일치하는 것은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지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맞들어서 동행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여호시기들 아니 성전이 이렇게 되도록 한 번도 관리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수리도 하지 않고 이러다가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겠다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속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당신이 앞으로 이 성전을 맡아가지고 잘 관리하라고 여러분 비용도 조달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위도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정말 성실성 있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분 이런 관심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더 아름다워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아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관심을 갖고서 우상 숭배에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 서울 장안에 우리 양마교회와 또 주변에 지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관심을 갖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아주 귀한 일이 나타났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그 죄를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인가요? 아유, 왜 이렇게 잘하시죠? 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요. 처음에 성경책을 볼 때는 이해도 되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왜 읽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론의 길이 열려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사는 것과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 학문이 있지만 법을 공부하면요 잘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법을 위반하는 것이 잘 보여요. 그래서 경찰관 아저씨들하고 또 검사, 변호사, 이 법에 관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머릿속에 법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판관이 되려면 뭘 전공하고 전문해야 돼요? 이 헌법, 민법, 상법, 관습법, 형법, 법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그리고 선배들이 진행해왔던 모든 재판의 진행과 그리고 판결의 과정과 또 법무를 준비한 그 모든 과정들을 전부 마스터합니다. 이렇게 통달함으로써 익힌 다음에서야 여러분 법관이 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고 판단력도 흐린데 법관으로 세웠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면 법에 호소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겠지만 이웃 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통해야 되겠지만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고 문제가 풀려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되지 못하면 법에 호소하는데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요동치듯이 갈등이 몰려오고 그래서 누군가 바르게 좀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법에 호소하는데 재판관이 명재판을 하면은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준은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법이요 성경을 흉내내 가지고 만든 것이 세상 법입니다. 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정말 복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아가 바른 왕정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얻었나요? 성전에 관심을 갖고 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동안 방치하고 무관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몰려와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문제였구나. 우리가 바로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확 드러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보고 있죠? 자, 소리 내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누가 옷을 찢었어요? 왕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라고 회개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옷을 입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옷을 입혀주셨다는데 나는 이 옷을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에 앉아가지고 죄를 뿌립니다.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 중죄인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럼 그것뿐입니까? 형복을 벗고요, 왕도 왕복을 벗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복을 입고 나왔사온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러죠? 상복이라고 해요. 상복. 애도한다는 거죠.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육신적으로 보면 참 인간적으로 이별하게 돼서 참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또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인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죄 문제가 발견되는데, 어떤 죄가 발견됐나요? 우상 숭배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오늘 13절 중반절을 보세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죄가 드러났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피조물에게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리고는 있지도 않는,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는 귀신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말씀 받고 나니까 감동이 몰려오고 변화가 찾아오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갖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조상적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 내 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신지요.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었는데, 14절에 보면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대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 또 기관에서는 기관장들, 여러분 이렇게 선두의 일꾼을 세워가지고 리드에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양육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것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요?
여선지자 훌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얀 고통스러운 삶들이 우리 선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딱 모시고 있는 우상이 있고 불상도 있고 그런데 그걸 성경에 보니까 다 불로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깨부시든지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알기는 알고 믿음으로는 받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 어떡하지 저걸? 우리 조상대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혹시 저주받는 거 아니야? 뭐 두려운 마음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하지 마시라. 같이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철거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약한 이분이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싹 끌어다가 보따리에 싸가지고 전부 다 갖다가 깨가지고 땅에 묻고 그리고는 그냥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것은 가보라고까지 물려받아가지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물려받은 우상인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모든 우상 숭배 찌꺼기가 귀신의 역사를 숭배했던 모든 것들이 싹 물로 씻기듯이 씻겨 내려가고 눈이 녹듯이 녹여져 가고 불로 태우듯이 태워지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세상에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그냥 마치 여름날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냉수를 마신 것처럼 그냥 속까지 시원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육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꽉 붙잡혀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 철폐하고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부터 얼마나 속도 시원하고 정신도 맑아지는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여기저기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숭배에 산당이 차려지니까 성전에는 관심 없었어요. 예배당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기도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으나 다 철폐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모든 만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된 말씀도 듣고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다 변화를 시키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심령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까지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왕이요, 하나님 앞에 경비하여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조상부터 지어왔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통곡하고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절에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소망 중에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겠다는 말씀이죠. 모든 재앙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리라. 그 말할 수 없는 풍파가 찾아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꽉 눌렸던 이 악한 것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 안에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참 복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못 박여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여기 손에 못자국도 보라고, 보여? 옆구리 내가 창에 찔렸는데 창자국도 있잖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면서 당신들도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확연히 죽어도 이제는 때가 되면 다시 사는 날이 있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이름을 다 부르는데 저도 부르고 여러분들도 부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순번이 앞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먼저 죽은 사람 순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막 순식간에, 순차가 뭐 앞뒤 할 것 없이 순식간에 주님이 부르시는데, 먼저 죽은 자들부터 주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자들도 부르시는데, 이 대열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역사였으므로 모든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랑의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속에서도 20절 말씀에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려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은 사람의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그냥 바싹 다 버려가지고 그냥 물에 뿌리거나 나무 밑에 갖다 파묻거나 아니면 그냥 흩어가지고 뭐 온데간데 없어 사라졌다는데, 부활이 이게 뭐 어디 있어요? 진짜 그래도 부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보세요. 뼈도요 온데간데 없이 퇴색되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다 티끌고 먼지로 돌아가요. 화장을 했든지 화장을 하지 않았든지 우리 인생은 티끌로 다 돌아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다
다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만나고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장차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보니까 그 무더기가요. 이 해골 무더기가 대단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왜 환상 중에 이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저 뼈들에게 선포하라. 내 대신 네가 선포하라. 어떻게요? 생기야 불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이 말하고 선포하라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마른 뼈는 마른 뼈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군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더니 뼈들이야 이거다 뼈거다 이 뼈 저 뼈가 마치 조립이 되듯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여지고 그리고는 일어나는데 얼마나 대단한 군대를 이루었는지 에스겔 선지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고 경이로운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왔는데 에스겔아, 예 하나님, 바로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너희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외세 침략에 의해서 참 쓰디쓴 아픔을 당하는 것이지만 종말의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마른 뼈들처럼 앙상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 자가 되었지만 내가 너희 나라와 너희 백성들과 함께하면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백성들 앞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씀을 받았는데 저들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를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냥 두 글자로 말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샬롬. 얼마나 기쁜지. 왜 두려워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샬롬. 샬롬이 그런 뜻이구나. 샬롬.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 보고 기뻤는지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온 이 신실한 아름다운 마음씨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